추석 연휴는 다 끝났고 이제 또 주신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죠. 글쎄요,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죠. 가족들이 또 다 모이니까 또 엄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음식도 준비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한두 가지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주부들은 신경 쓸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했고 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전해주고 또 그동안 또 주신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다고 할까요? 근데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동영상을 기존 것을 제가 좀 올려드렸습니다. 기존 것을 올려드렸고 저도 또 이렇게 동영상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또 더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참 저도 또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추석 연휴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또 주신 말씀이 있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전부터 주신 말씀들이 다 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또 이어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제가 주신 말씀들이 또 그렇게 좋은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좀 그렇죠. 저도 좀 그렇죠. 그래서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좋은 말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또 저는 또 전해드려야 되죠. 제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시고 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10월 2일 날 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이 어두워졌다고 전하는 너의 심령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해주셨고 또 10월 5일 날 주일 날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환경 탓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환경도 인자를 쫓아오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환경도 인자를 쫓아오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전에 예수님께서 저의 찐 구독자들도 저의 동영상을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죠. 왜냐하면 저의 찐 구독자들이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저의 그 동영상 내용을. 그래서 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분들은 그냥 다른 데로 가시고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또 이 말씀이죠.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거냐. 너는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세운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다 그 몫이 있다는 겁니다.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잘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 자기 사람의 생각대로 전하고 좋은 이야기만 한 그런 자들, 한마디로 그냥 거짓으로 전한 자들, 그런 자들은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근데 저에게도 내가 주는 거 잘 전해. 너는 내가 주는 거 잘 전해야 돼. 그러시면서 10월 2일 날도 이 땅이 어두워졌다고 전하는 너의 심령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죠. 좋은 이야기만 전하고 싶죠. 예수님은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나의 마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좋든 싫든 나의 마음을 잘 받아서 전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무릉도원을 꿈꾸는 자들도 많이 있구나. 예수님 한국 땅에 큰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는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때이니라. 지금의 때는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때이니라.
말을 하자면 지금의 때는 격변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하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격변의 시기, 갑자기 상황이 막 주변 환경이 막 변한다. 우리가 이럴 때 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살고 있다. 평온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막 흔들릴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막 흔들리는 시기, 막 요동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면 된다.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그냥 심심하면 휴거를 남발하는, 휴거 날짜 타령하면서 휴거를 막 남발하는 그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도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해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전해 주신 것도 아닌데 막 하나님이 주셨다고 막 거짓으로 전한 자들, 그런 자들은 큰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 날짜 타령 이렇게 막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 있었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분별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잘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막 또 선동이 돼서 또 9월 23일 날 나팔절에 휴거 되냐, 또 10월 7일 날 또 휴거 되냐, 본인도 분별이 안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이렇게 오면서 많이 봤죠. 참 2024년 10월에 휴거된다. 또 조금 지나면 또 2025년 또 언제 휴거된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러니까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큰 무리수를 두었다고 보면 된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평택 미군기지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모든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말씀도 하셨죠. 주어지는 환경도 나의 뜻을 받들고 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주어지는 환경도 나의 뜻을 받들고 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려야 되죠. 그 추석 연휴 동안 추석 잘 또 세라고 또 지내라고 또 저에게 또 헌금을 보내주신,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후원금 10,000원 한 장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후원금 어디다 뭐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시면 후원금 어디다 보내거라 그러면 제가 보내드려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이제껏 이렇게 맞죠. 순종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그냥 막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잘 지내세요 뭐 이러면서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많이 또 그 신경을 써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거라 뭐 또 말씀해 주시겠죠. 어떻게 사용하거라 그러면은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함부로 제가 개인적으로 막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다 헌금하거라, 뭐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디다 헌금하거라, 얼마를 감사헌금 내거라 그러면 다 순종하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뜻을, 나의 뜻을 전하거라 이래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풍족한 그런 자들은 그냥 우습게 생각할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봤고, 또 이렇게 오면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을 했죠.
무조건 순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뭐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들은 특히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그런 목사들이 많죠. 또 주일 되면은 양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헌금 막 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의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무 많이 가져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나를 찾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죠.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풍족하다. 많이 가지고 있다. 아주 기름진 배를 두드리면서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힘들게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돈이 우습게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저는 목사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특히 한국교회 목사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안수를 받고 목사까지 됐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휴거, 환난 중간에 휴거 있다.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또 전해드렸죠. 또 어떤 자는 또 휴거가 언제 있는지 모른다. 휴거 어느 때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막 이러는데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성경 말씀 딱 보면 환난 중간에 휴거 있구나. 다 그냥 딱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환난 중간에 휴거 있다. 딱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환난 전에 있는 거야? 중간에 있는 거야? 대환난 끝자락에 있는 거야? 모른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기도 안 하는 자들 그냥 교회에서 건물교회에서 그냥 목사다 이런 자들만 많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 많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10월 9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는 나의 뜻을 아무나 주지 않는다. 나는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아무나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주지 않는다. 나의 사랑에 나의 아주 진한 아주 사랑에 관계, 나의 신부들에게, 나의 신부에게만 나의 마음을 전해준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휴거는 그 말씀의 기준을 주셨다. 다 말씀드렸죠. 휴거도 그냥 막 남발하는 휴거 언제 휴거 된다. 휴거 날짜도 막 남발하는 그런 목사들은 참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또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도 막 자기가 그냥 남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휴거 날짜도. 그래서 제가 뭐 주신 말씀들이 다 뭐 심판의 메시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좋지 않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10월 7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너를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단다. 많은 자들이 너를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단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참 하나님과 깊게 이렇게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참 축복된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특히 교회 건물교회 그 목사들 특히 남자 목사들 이런 자들 뭐 여자 목사들도 있겠죠. 근데 특히 남자 목사들 예수님과 찐 그런 관계도 이루지 못한 그런 남자 목사들이 자기는 휴거 모른다.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지 모른다. 왜 모릅니까? 모르는 게 바보지. 아니 휴거 언제 되는지 왜 모른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남자 목사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 될지 언제 될지 모른다.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른다는 그런 말을 자기 양들에게 자기 교회 안에서 나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잘 정확하게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을 욕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 목사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은 예수님과 찐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면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반 성도, 뭐 집사, 권사, 뭐 장로까지 예수님을 깊게 이렇게 믿는 뭐 집사나 장로나 뭐 권사 이런 자들은 글쎄 봐준다고 할 거예요. 그나마 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모른다? 그리고 휴거도 언제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성경 말씀 보면서
아니 성경 말씀을 어디로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휴거도 딱 이렇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보이는데 왜 그들은 보이지 않을까요? 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어려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봐도 모른다는 거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 장사치의 소굴, 강도의 구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교회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이런 재앙이라고 할까요?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10월 2일 날 한국 땅은 만국병이 들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은 만국병이 들었다. 제가 이제껏 다 전한 부분이 다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부분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그 주혜종 목사 사역자들은 낙원 변두리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잠자고 있었죠. 그동안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에서 조금 깨어났죠. 뭐 어디 교회 누구 아무개 목사 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조금 깨어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면서 그 조금 깨어났는데 그러면서 아주 본인이 잘 가는 것처럼 전부터 계속 깨어나서 이렇게 전한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볼 때 가소롭게 여기겠죠. 가소롭다고 하시겠죠. 마태복음 21장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전에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그 목이 뻣뻣한 그 목사들 있죠? 휴거 언제 되는지 모릅니다. 휴거 언제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바보죠. 왜 모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다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무릎이 없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른다는 말을 그렇게 자기 그 교회 양들에게 그냥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모른다고. 모르는 게 바보죠. 10월 9일 날 또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매질이니라. 나의 뜻을 등한시한 매질이니라. 한국교회가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매질이니라. 본인이 정욕대로 살아갔으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 중요한 휴거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 휴거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환난 전인지 환난 중간인지 대환난 끝자락인지 본인이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지금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9월 30일 화요일도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한국 땅 안에는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안에는 거부하는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이 들어있어서 예수님과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사망의 영이 들어서. 예수님 이대로 한국은 망하는 겁니까? 한국 땅도 나의 뜻을 거부한 영이 많아서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자유의 영역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교회 목사도. 저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꼭 붙잡고 가십시오. 저는 이제껏 예수님한테 날 골방으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날 기도해서 예수님이 주시면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늘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이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 좋은 게 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 주시면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저의 찐 구독자들도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진짜를 알려줘도
거부하는, 그 거부하는 영이 들어있어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한국 땅에 내가 두고 보기도 아까운 자들이 극소수다. 이 말씀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 알지요. 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깊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땅은 만국병이 들었다. 이 말씀 하셨죠? 강대상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는데, 축복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만국병, 그 사망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목사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듣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월호 배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세월호 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나를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나를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좁고 한쪽에 치우쳐 있다. 편협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주혜종 목사 사역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편협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이 한국 땅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교회에 뭐 소망이 있습니까? 그 만국병이 들어있는 그런 목사들이 세워져 있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